이제 이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주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고요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시간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영혼의 부흥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은 꽃을 피우라고 성경은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꽃도 아름답고 꽃도 귀한 것인데 하나님은 왜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걸까? 늘 궁금한 거죠. 꽃은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궁금한 거죠. 전 질문이 많은 사람인데 꽃이 뭘까? 꽃도 하나님 만드셨고 꽃이 아름다운데 꽃은 뭐고 또 열매는 뭘까? 묵상하는 중에 꽃은 인기와 같은 것이다. 꽃은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그러나 열매는 인격과 같은 것이다. 인격, 성품 같은 거죠. 인기가 나쁜 건 아니죠. 그 인기가 있으려면 매력과 매력이 있어야지 인기가 있는 거죠. 매력이라는 끄는 힘인데 매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재미와 의미가 필요하대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지 매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끌려오는 건 처음에는 인기, 매력으로 끌려오지만 그러나 마지막 찾는 것은 인격이죠.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 마지막 열매는 인기가 아니죠. 인격, 성품이라는 열매를 찾으시는 거죠. 꽃은 뭘까? 네, 성공 같은 거죠. 성공은 화려하잖아요. 열매가 뭘까? 섬김이라는 거죠. 섬김. 네, 성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성공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또 성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뭔가를 내가 받는 거죠. 내가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갖는 걸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지 않은 걸 줄 수가 없죠. 또 더 놀라운 것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잘 받는 자가 잘 나눠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을 너무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성공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갖는 거죠. 목회해보니까 내가 갖지 않은 건 줄 수가 없어요. 네, 사랑을 주려면 사랑을 가져야 되고 내가 지식을 주려면 지식을 가져야 되고 누군가를 깨우치려면 내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서독과 동독이 나눠졌을 때 그 동독 사람들은 가난했죠.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분 나쁘니까 서독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갖다 부어놨어요. 쓰레기를 한 추룩을 부어놨어요. 동독 사람들 모여서 이제 서로 의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쓰레기를 부어줍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맙시다. 똑같은 동족인데 우리 그들에게 음식을 부어줍시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음식이 담긴 깡통 음식을 한 추룩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조그만 팻말 하나
썼어요.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놀랍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진 것을 준다. 이해가 안 되나 본데요. 쓰레기를 가지면 쓰레기를 주고, 그리고 음식을 가지면 음식을 줄 수가 있죠. 우리 내면이 중요해요. 우리 내면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면 구더기가 생기죠. 어물이 있으면 파리가 날라오죠. 근데 세라 수영관에 가면 거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그 탱이라는 신부가 그린 사진인데 아주 어린 소년이 있고요. 그 소년의 하얀 비둘기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중국 격언이 하나 써 있어요. 당신 마음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찾아온다. 당신 마음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찾아온다. 결국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찼는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성공은 아니죠. 섬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성공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꽃이 뭘까? 성장 같은 거죠. 성장은 빨리 되죠. 근데 열매는 성숙 같은 거, 성숙. 또 조금 더 넘어가면 원숙해지는 거죠. 교회가 참 시끄러워요, 한국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 미숙해서 그렇죠. 제가 미국에 처음 맡았던 부서가 유치부예요, 유치부. 유치부 애들이 유치하더라고. 그래서 유치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교회도 유치원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싸워요. 어떤 당회는 모여가지고 음식을 뭐 할 건가, 떡을 뭐 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무슨 색깔을 결정할 것인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좀 더 원숙해야 되잖아요. 원숙한다는 것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죠. 인생의 사계절을 보는 거죠. 저 사람 철이 안 들었어.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의 계절을 모른다는 거죠. 인생의 계절을 알아야 되잖아요. 철이 들어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은 철이 안 든다고 그러잖아요. 평균 연령이 6살이라고 그래요, 전부. 저를 포함해서. 근데 또 철이 들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건축할 때 건축의 끝을 본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할 때 시끄럽고 먼지가 나지만 거기에 써 있죠. 공사 중에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써 있으면 다 이해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공사 중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공사 중이잖아요. 그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인생을 너무 쉽게 우리는 판단하죠. 비극이다. 불행하다. 그렇게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아직 모르죠. 한 사건인데 우리는 사건에 불과한 걸 가지고 거기다 마침표를 찍죠.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자리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 말아요. 아직 몰라요.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요기베라의 말,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죠.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이게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은데 아직 몰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드라마틱하셔서 그 마지막에 가서 이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는 분이세요. 네, 요셉, 다윗, 에스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 다 역전의 드라마, 십자가 다 역전의 드라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벼랑 끝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전모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있었고 그 시련과 역경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인생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성장은 쉽게 돼요. 그렇지만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우리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는데 또 성장도 하지 않고 성숙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연구하죠. 여러분 2살 난 어린아이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그랬어요. 못 납니다. 금식해도 못 납니다. 교회 나온 지 이제 곧 나온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전도했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미 구약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3년째 돼서 한 거예요. 2년 때도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안 다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결론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속을 썩이더라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 다닐 적에 설교학에서 C를 맞았습니다. C를.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C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때 그만둬라. 당신 설교 C 맞아가지고 목회하겠냐. 만약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이렇게 설교를 영영 못했을지 몰라요. 제가 처음 설교하고 한 걸 녹음해가지고 왔더니 친구들이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깔깔대고 비웃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대 실수를 해가지고 말이 헛나가가지고 홀로를 그냥 홀로로라고 그런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나와서 가끔 설교할 때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박승은 교수님께서 제 설교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왜 그때 C를 줬지? 네. 아직 결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조금 원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지금 14년 됐는데 교회가 굉장히 평화롭고 재직회나 공동회 때도 거의 발언이 없어요. 다 축제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발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 문화가 평화로운 문화라. 교회 와서 재직회나 공동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를 영접할 정도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성숙해지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죽어가는 것은 다 차갑고 딱딱합니다. 교회 와보면 그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네, 살아있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잖아요. 교회 와서 보면 그냥 온도가 있어. 온도가 어떤 데는 싸늘합니다. 이거 죽어가는구나. 어떤 놈들은 따뜻합니다.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아요. 금식해도 피지 않아요. 봄이 되면 꽃이 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보고 가는 것. 이렇게 성장을 넘어서 원숙해져 가는 교회들이 많을수록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생각이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 뭐냐면 많은 열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내 지혜가 되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조금 맺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야죠.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 열매가 뭐죠? 구체적인 열매가, 성경적인 구체적인 열매가 뭐? 첫째는 성품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훈련. 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 그게 다 성품에 속하는 거죠. 어떤 뭐 일은 잘하는데 성품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품격이 떨어졌어요. 품격. 이 품격과 이 성품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공주라고요. 왕비라고요. 그냥 욕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나온다는 거죠.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교회에서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욕을 하나. 처음에 좀 야단을 쳤는데 나중에 야단을 쳐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 그분은 야단 쳐도 그분 안에 있는 언어의 창고에는 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분의 창고 안에 있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어떤 분은 옳고 그름만 따져요. 그건 선악과죠.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지. 사람을 만날 때 100점을 주고 시작해요. 100점을. 이번에 제가 사랑의 교회 설교했더니 그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자녀 교육의 비밀이 무엇이냐? 저 비밀 없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두 아이들에게. 제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네, 특별히 초등학교 다닐 적에 공부 못했어요. 저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신학대학 가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가 실력이 있다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에게 늘 감사했어요. 태어나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더라고요. 대학에 들어서 감사하다. 졸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졸업까지 하느냐? 감사하다. 나중에 대학원 가겠다는 거예요. 대학원 가느냐? 감사하다.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결혼까지 하느냐? 고맙다. 나중에 손주까지 나는 거예요. 이야, 고맙다. 계속 고마운 거죠. 왜? 처음부터 100점을 줬으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모자라다,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 이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율법이죠. 율법이죠. 이게 마귀죠. 마귀는 항상 참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다, 이것도 모자라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좋은 게 안 보여요.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안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 속에 있는 무한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나가 기도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라는 제사장에서 거룩을 봐요. 거룩을. 다윗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서 거룩을 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가 됐을 때 사람들 그가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근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아름다움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이죠. 어떤 교회 와서도 자꾸 좋지 않은 것만 봐요. 참 불쌍해요. 불행해요. 근데 교회 와서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100점을 줍니다. 네, 눈에 들어오는 게 좋은 게 많아서. 제가 이번에 6년 만에 한국에 나온대요.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곳이 관광소예요. 음식, 옛날에 LA 음식 좋다고 그랬는데 LA 갈비가 좋다는데 어림도 없어요. 한국 맛집, 배달의 민족,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시스템이 앞서가는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이 나라를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복지센터에 다녀왔는데 미국이 배워야 됩니다. 이 노인 복지센터 갔는데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지구촌교회 사는 노인 복지센터 다녔는데 와 놀랐습니다. 로봇가 들어와 있고, 이야 대단해요. 여러분 이 좋은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제주도에 다녔는데 1년에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만 1,5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는 분들은 좋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6년 만에 나오니까 완전히 제가 사는 LA는 추운 것 같아요. 와, 음식도 대단하고요. 또 옷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예쁜지, 감동적인 나라죠. 다 아름다워요. 가는 곳마다 숲이 우거져 있고요. 꽃이 잘 가꿔져 있고요. 대단한 나라예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에 살면서도 불평이 많은 분이 계세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좋은 게 안 보이는 거죠. 아름다운 게 이게 눈이 가려워서 그래요. 눈이 가려워서. 눈이 열려야 돼요. 예. 만나면 눈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보이질 않는 거죠. 성품의 열매가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봉사의 열매, 섬기고 봉사하는 거, 영혼권의 열매, 선교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비전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비전은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 정해진 거라고. 새로운 비전이 없어요. 이미 비전은 정해진 거죠. 작은 비전도 가지면 안 돼요. 왜? 천하 만민에게, 열방에. 저는 원래 꿈이 적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면서 꿈을 적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적게 갖는 건 죄예요. 왜? 주님이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열방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전 세계를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가족적인 교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교회가 가족적이면 좋지만 가족적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주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모든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죠. 영광교회를 제가 멀리서 계속 보거든요.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지금 교회는 착한 교회가 부흥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지금은 교회가 크고 교회 건물이 크다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은 교회가 착한 일을 할 때, 이기적이지 않을 때, 품격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착한 일 한다 그러면 막 감동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착한 열매가 많을수록 축복이 되는데, 영광교회를 보니까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지금도 잘 되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교회 소문이 났어. 영광교회가. 우리 안 목사님 소문이 났어. 좋다고.
아 진짜예요. 네.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소문이 났고 훌륭해서.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겠는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30분만 소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5분 남은 것 같아요. 전 또 빨리 끝내는 데 은사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가지 원리를 내가 어디 가나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비전의 원리죠. 하나님의 미리 많은 열매를 맺는 비전이죠. 놀라. 꿈이 꿈. 하나를 심으면서 많은 열매가 맺은 걸 보는 거예요. 포도 씨앗 하나를 심으면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네,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사과 씨앗 하나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자라가지고, 또는 참나무로 씌었는데 거대한 숲을 이루는 거예요. 시작은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교회 99년 됐어요. 채부동 교회죠. 중앙성길교회가 시작한 교회, 지교회로. 나중에 여기서 신촌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신길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영광교회 신자들이 더 영광을 받을 거야. 왜? 신길교회, 신촌교회 모든 열매가 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네, 채부동교회 시작, 영광교회 시작.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보잖아요. 네, 저희 선교사님 가운데 최정상 선교사님 계세요. 네, 둘러서 단장을 하시고 이번에 전 세계로 다니며 선교를 하셨어요. 저희가 파송했고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을 예수님께 만든 분은, 만듦이 목회하는 목회 교회는 작아요. 엘리야 오시면 꼭 그 목사님 찾아가요. 그 목사님, 차선교사님 안 와도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저를 구원하고 구원의 길 인도하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선교사가 돼서 수많은 나라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모든 열매는 목사님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중요한 거죠. 꿈. 비전이 중요한 거죠. 저는 아주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을 했고요. 또 그렇게 처음에 숙명론적인, 정말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구나.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꿈이 생겼어. 비전이 생겼어. 그리고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 오시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셨어요. 아들이 미국에 가면 교회를 개척해라. 교회 개척이 어렵거든요. 네. 내 어머니의 기도로 2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머니 기도가 놀랍습니다. 꿈과 비전이죠. 물론 개척이 어렵습니다. 우리 안목사님도 개척을 해봤지만 이민교회 개척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도 어렵지만 또 이민 목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끼리는 이렇게 주로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귀다 대고 너 이민 목회할래? 그럼 이렇게 한대요. 그만큼 이민 목회는 어려워. 제가 그래도 한국 나와서 보니까 크고 작은 교회들 쭉 돌아보는데, 이 목회하는 분들 참 어렵구나. 네, 저희 교회는 비교적 작지 않은 교회지만 참 어렵게 목회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갖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꿈을 꾸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땅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비전의 원리, 겸손의 원리, 겸손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항상 밖으로 드러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은 말 구유에 십자가 내려가는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적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쓰질 않으세요. 겸손이 뭐죠? 겸손 자기 위치를 아는 거죠. 또 자기 한계를 아는 거죠.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리고르 목사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축복을 유지하고 그 축복을 키우고 나누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이 겸손, humility. 두 번째는 성숙, maturity. 세 번째는 unity, 하나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 크던 교회도요, 순식간에 깨져버려요. 이 세 가지를 버리면.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23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길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섬겼던 교회, 그 교회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100일 동안 기도하고 100일째 되는 날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다시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중요하구나.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 착한 신자예요. 너무 훌륭한 신자예요. 미국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져. 여러분, 안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동종업계에 있기 때문에 아거든요.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우리 안 목사님 진짜 목사예요. 진짜 목사.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스토리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야, 훌륭하다. 청출어람. 훨씬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겸손은 초심을 지키는 거예요. 초심은 사명에 머무는 거예요. 사명에 충실하는 거죠. 이 초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 최인호 씨가 쓴 유림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아주 겸손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아주 탁월한 인물이죠. 근데 이분은 큰 산 같다. 그런데 큰 산인데 땅 속에 있는 산이다. 큰 산 같은 인물인데 자기를 감췄어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큰 산이라는 거예요. 야,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큰 산 같은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분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원리는 은익의 원리. 네. 씨앗은 감춰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분들은 감췄어요. 또 예수님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면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쓰신 분들은 요셉은 감옥에, 보디발의 집에, 다윗은 아둘람 굴에, 광야에, 모세도 광야에 감춰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안 목사님 목회했던 랑캐스터는요, 정말 사막,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감춰놨다가 영광길로 보내신 거야. 때가 됐을 때. 그건 너무 조급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홍자성이 한 말인데, 어리 엎드린 새가 높게 날고 먼저 핀 꽃이 빠르신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조급하잖아요. 프란츠 카프카가 모든 죄의 원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게으름과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허리 엎드리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허리 엎드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제가 목회자 된다니까 서울신학대학을 보내면서 첫 번 학기 학비만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어리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면 또 기도실에 들어갔어. 또 엎드렸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리 엎드렸어. 매일 새벽을 군에 가서도 모포를 뒤집어서 기도했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미국 간데 3개월 됐더니 돈선이 떨어졌어. 주유소에 나가서 일 시작했어요. 주유소에서. 그리고 제 아내는 베이비시터, 아이를 보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생활이죠. 어두운 시간들이야. 나중에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니 오신 다음에 제 누님이 왔어요. 누님이 난소암으로 2년 7개월 동안 투병을 하시는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누님이 이렇게 투병하다 보니까요, 항암 치료하다 보면 가끔 이 발작을 하세요. 그럼 병원에 모셔가야 돼. 그래서 주로 토요일 날 그러세요.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 그러시면은 누님 모시고 병원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돼.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정말 이 어두운 곳에서 어두움을 통과했던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어둠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보세요. 모든 생명은 어두운 가운데 자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자궁 안에서 10개월인 동안에 깜깜합니다. 자궁은. 근데 거기서 아이가 자랍니다. 21일 동안 암탉이 계란을 뿜죠. 계란은 깜깜합니다. 네, 거기서 생명이 자랍니다. 씨앗 땅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근데 거기서 생명이 자랍니다. 하나님 어둠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거죠. 고립과 격리의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이 목회자들은요, 섬기는 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어요. 뭐 교만을 떨거나 허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회가 되지도 않아요. 오면은 이삿짐 날라드리고 어른들 통역해드리고 청소하고 버스로 교인들 다 픽업하고 이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안 목사님이 교회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공부해서 들어봤죠. 와서 좀 잘하더라고요. 한 번 그런 일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일하는 분들 같이 가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돌아오는 길에 커피 2잔을 사서 갖다 드렸더니 목사님께 커피 받은 복은 처음이에요. 지금도 사드려요 가끔 목사님? 네네.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짠한 거죠. 야, 저는 목회가 대단할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죠. 내 신학대학 1학년 때 1975년도에 여기 조남진 장로님 계시는데 15년도에 김희찬 친구랑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 올라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조그만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는 75년도에 신학에 들어갈 때 꿈을 꾸고 들어갔죠. 근데 아버지가 해주는 거죠. 아버지가 목회하는 중에 신자들이 속을 썩였어요. 한 번 어떤 신자가 술을 먹고 토해가지고 교회에다 토해놓은 거예요. 교회에다. 토해놓고는 신자를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술을 먹고 토했다. 이 목사님이 김희찬 목사님, 그 형이 김희성 교수님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와서 신자가 토해놓은 걸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둘이 앉아서 막 울었어. 이게 목회자의 길구나. 화려한 게 아니구나. 신자가 토한 걸 먹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토한 모든 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토한 욕들, 죄악들, 허물들을 다 먹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다 허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원래는 깨어짐이 올리죠. 깨어짐. 네. 껍질이 벗겨져야 돼.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죠. 십자가의 영광은 이 깨어짐 영광인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 중 하나는 정말 이 광대함이죠.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가수 폭포 정말 대단해요. 광대. 너무나 광대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섬세함. 꽃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사람이 만든 꽃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찢기신 그 살, 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죠. 우리는 보세요. 부활의 영광을 좋아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더럽고 흉측하고 흉악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지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쓴 글에 망가짐의 영광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게 글이 제게 큰 울림으로 와가지고 이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네, 딸을 혼자 키우는 거예요. 네, 홀 엄마죠. 싱글 맘이죠. 키우는 거예요. 딸을 키우다 보니까 딸이 미술을 잘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분식집을 하면서 딸을 키우는 거예요. 미술 잘하니까 미술 학원에 보내는 거죠. 어느 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딸이 우산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학원 앞에다 딱 도착해서 보니까 앞치마를 돌리고 온 거예요. 이 앞치마에 고추장, 기름, 오뎅 국물 지저분한 거죠. 우산을 보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거 우리 딸이 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를 들어보니까 2층에 딸이 있어요. 내려오라고. 안 내려왔어요. 내려오라고. 안 내려왔어요. 우산을 쓰고 돌이켰어요. 내가 우리 딸이 엄마가 창피하구나.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어. 혼자서 그래도 딸을 키우는데 딸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구나.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미술학원 원장이 연락을 했어요. 미술대회가 있었는데 따님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시상식에. 가서 딸이 그린 그림을 보고 거의 숨이 막힐 뻔했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그리고 앞치마가 얼룩진 어머니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이 제목이 놀라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머니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서 망가진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면서 그 어머니를 본 순간에 이 화폭의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못 내려온 거야. 그리고 그림을 그린 거야.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얼룩져서 망가지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영광을 생각해 뭘 영광? 가장 큰 영광은 사랑입니다. 희생이죠. 희생. 네. 이번에 신길교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저한테 격려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격려사를 가다가 제가 메모를 했는데 그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메모를 했는데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많이 하십시오. 사랑 없이 일 많이 하다가 피 떼는 사람 많이 봤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 혼자 일하다가 분노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섬김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내 노력으로 사랑하면 안 돼.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남편, 아내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죠. 그렇게 섬길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제 아내가 5년 반 전에 폐암에 걸렸어. 너무너무 제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 아내가 3번 실신을 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보 나가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찾아왔는데 저를 아끼는 분 찾아왔는데 제 아내가 그 권사님을 붙잡고 권사님 우리 좀 내보내 주세요. 막 울면서 우리 내보내 달라고. 근데 우리가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소송을 나가고 있었으니까. 내가 얘기했죠. 여보 반드시 떠난다.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꼭 그 어려움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폐암에 가서 보니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6.5cm의 종양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 폐를 다 절단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외부 집회를 캔슬했습니다. 모든 예배 활동 안 나요. 3년 동안 전적으로 붙어서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내가 살았어. 이번에 한국에 같이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내가 대단한 목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네. 한평 땅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선교해야죠.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아프리카에 가고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평 땅 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최고의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41년 목회에 처음으로 안식일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38일 동안 교회를 비운. 근데 4월 달에 보니까 5주예요, 5주. 근데 약속 집회가 쭉 잡히는데 내가 마지막 주일은 제가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영광교회에서 오게 됐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영광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열매는,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매는 나무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지 않아요. 사람이 먹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면 이 맺은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열매를 다 취하거나 공을 취하려면 안 돼요. 공은 하나님께. 열매를 나눠줘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중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사랑의 영광, 희생의 영광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